8월 27일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인 예수님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한 주간이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7월과 8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의미를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의 축복이 우리가 사는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 이 관계의 축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19절에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중점적으로 찾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아픈 손가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친동족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돌로 쳐맞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데 그 애타는 마음은 한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식구들이 가장 방해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슴 한편엔 혈육이고 더더욱 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할 때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짖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세우기 위해 양보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견과 오해가 생기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쇠를 가졌다고 20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21절부터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 외에 할례와 같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결의한 것을 바울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와 폭동을 막으려는 조치일 뿐이지 절대로 율법의 짐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 처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 것이지 본질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상대방에 맞춰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완고하고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그런 기다림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 수련회 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단은 그런 어떻게든 우리에게 오해를 만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해요. 정말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괜한 기대를 갖게 하는데 때로는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기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단지 사랑할 뿐이지 함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삶 속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 가족들을 얻기 위해서 이 가족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말에 기울이고 때로는 다 나누고 양보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살아나는 것, 그가 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승리의 날로 주님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반대자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또 혈육인 이 사람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저들의 거부와 거절에 낙심하고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빛을 주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구원의 그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을 이루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먼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역이든 우리의 삶도 항상 주의 손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과 진정한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마지막 또 준비하며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같이 기도하며 주일을 또 준비하고 또 9월 한 달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계획되고 설계되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